찾았으면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를 위하여 이르되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전하니 내가 대신하 나만은 당신의 도움이니 이를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에게 하라고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고 왕에게 보내기를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아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침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보내시라 내 살이 복되어 깨끗하라 하니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다음날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찾아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나눌 때 살아계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시금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 마음껏 자랑하며 증거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잊어버리지 전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셀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모여서 잠깐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각 셀별로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 인사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영롱한 보석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영롱한 보석입니다. 아멘. 우리 누가 말하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귀히 여기는 보석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주님 붙잡고 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람 나라에 나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는 아람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한 영웅이자 큰 용사였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라를 구한 영웅, 크고 존귀한 자, 누구에게나 존경과 부러움을 받고 있는 나아만이었지만 나아만은 시시각각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과 싸우는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나병은 난치병인데 나아만이 살던 시대의 나병은 더욱 난치병으로서 평생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병을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으나 나라를 구한 영웅이자 큰 용사로서의 삶을, 존귀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나아만은 그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이처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나아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질병과 문제를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처럼 누구나 다 해결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병과 문제 앞에서 찬양하며 살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러한 질병과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원망과 불평 속에서 포기하고 또는 합리화시키고 적당히 살아야 할까요? 분명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더욱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질병과 문제에서 벗어나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겨 질병과 문제에서 벗어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고백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삽시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삽시다. 아멘. 질병과 문제에서 벗어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와 여종으로 부리고 있었는데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이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여주인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곧 엘리사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렇으나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나아만에게 치유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진 것으로 이 소식을 자신의 아내를 통해 전해든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가서 자신의 사정을 아리고 아람 왕의 친손을 가지고 곧바로 이스라엘로 출발합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나아만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전해준 말을 듣고는 그 말을 따라 곧바로 이스라엘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나아만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다급한 마음이었기에 여종의 말이지만 시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위 여비도 분별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출발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이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곧바로 떠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만이 아니라 여종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아만의 겸손함은 엘리사를 만난 후에 자신의 종들의 말을 받아들인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고 더 나아가 문 너머로 자신이 사는 아람 나라의 강보다 깨끗하지 못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말만 하는 것에 화가 나서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종들이 이를 말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권유하자 화를 풀고는 그 말에 따라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나아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아만은 화가 난 자신을 향해 진언하는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자신에게 진언하는 종들의 말을 듣고는 화를 풀고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함으로 결국 치료받을 수 없는 나병에서 벗어나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질병과 문제를 벗어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겸손이 아닌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함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유를 그들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겸손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타인의 말들, 특히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주의 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아만은 겸손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보잘것없는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떠났던 것이고 화를 내다가도 종들의 말을 듣고 화를 가라앉히고 종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요단강에서 몸을 씻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겸손한 나아만이 웬일인지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에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즉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나아만은 이러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게 하고 몸을 흘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만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엘리사의 말과 행동이 다르자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다고 하는 나만이 자신의 생각과 엘리사의 말과 행동이 다르자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지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 대항하고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으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때론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에서 항변하여는요 아주 고급스럽게 번역된 것으로 항변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잘못을 지적하다, 꾸짖다, 혼을 내다, 책망하다, 질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 이에 수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것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는 태도로 혼을 내고 질책을 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기는 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는 예수님을 꾸짖은 이유는 베드로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한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더더욱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한 예고를 듣고는 예수님을 꾸짖는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교만함을 꾸짖는 것이자 더 나아가 이러한 행동이 사람의 생각이자 사단으로 말미암았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즉 예수님을 따르며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만함을 버리는,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서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겠다고 교만한 다툼을 벌였으며, 가룟 유다는 아예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예수님을 파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과 교만함을 이용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파는 가장 안타까운 삶을 살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교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질병과 문제와 사탄의 미혹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잠언 16장 18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과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사단을 물리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한 후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해갑니다. 즉 마귀가 쫓겨감으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귀만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마귀가 쫓겨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마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질병과 문제에서 벗어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겸손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간증과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질병과 문제에서 벗어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껏 자랑하며 승거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함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삽시다. 겸손함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함을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사 내 삶에 있는 문제와 질병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다 손 얹고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거든 마음에다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죄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을 우리를 부르셔서 선포된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기록된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게 할 때마다 주여 우리가 이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봉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10의 1주임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건축원금 바친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옵시며 소원의 예물 받으사 응답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예물 받으사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금 바친 손길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주님이 존귀케 하심과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용명하노니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의 권세마다 떠나갈지어다. 온몸 구석구석마다 나음을 입을 받을지어다. 뼈 마디마디 신경조직 세포 근육 하나하나마다 고침받을지어다. 오장육부 장기장기 하나하나마다 치료함 받을지어다. 심장은 튼튼하여질지어다. 연약한 허리와 연약한 다리는 치료함 받을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질지어다. 우리의 자녀 손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의 권세마다 떠나갈지어다. 자녀들 가운데 주님 허락하시는 구원과 승리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했으니 주님 일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 자랑하며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전에 함께 찾아나와 예배드려야 되겠지만 삶의 문제와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치유와 회복을 누리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과 직장과 산업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빛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